오늘 기독교 4권 11장 이번 저희가 6번부터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교회죠. 옛날 교회죠.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그 교회에서는 어느 개인이 법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죠. 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회당과 그리고 그 이후의 교회에는 장로들이 있어서 그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어떤 무관심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관습이 없어졌다. 아마 자기 혼자가 훌륭한 채 하려는 지식인들이 나태했기 때문에, 아니 교만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암브로시우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장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뭐예요? 한 사람이 딱 나서서 그냥 내들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다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보면 다른 나라의 이제 장로교회에서는요, 우리 이제 당회 말고 교회 각 기능의 직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만들어서 그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는 어때요? 무조건 당회죠, 그렇죠? 당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는데 저희 교회도 곧 이제 이 임직자들을 좀 세우고 또 이제 장로님들도 세워야죠. 그래서 당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당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이제 당회가 세워지면 목사인 제가 우리 장로님과 둘이 또 셋이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회가 세워져야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목사 청빙이죠, 그렇죠? 뭐 저희 교회 우리 뭐 이 강도사만 되면 다 교회를 떠나잖아요. 저희 교회가 청빙할 수 있는 당회가 없으면 청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교회가 당회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당회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회의는 좀 달라요, 그렇죠? 지금도 저희가 리더십 미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교회가 당회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와 장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때로는 우리 이 청년들 또 청소년까지 우리가 어떤 사안을 이야기할 때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듣고요. 함께 그 일들을 또 만들어 가는 것이 교회가 바른 길로 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목사 생각 혼자 다 따라가잖아요. 대부분 이단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다 추종하고 따라가고 야 이것이 옳아 이것이 맞아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생각을 나누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좀 더딜 수 있지만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뭐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가지고 뭐 우리 가운데 보면은 여기도 다 계시죠. 우리 점심 준비하라고 하면 뭐 혼자서 음식 다 준비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양 집사님도 남자이시지만 요리 잘하시고 아니 내가 한번 맡아서 하면 다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점심 다 준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어때요? 내가 집에서 한 가지 반찬 해와가지고 그것을 함께 나눠서 먹는 것이요 훨씬 더 우리 가운데 큰 힘과 은혜가 되어집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기보다는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음식을 해오고 그것을 함께 모아놨을 때 서로 입맛 이분은 이렇게 만들고 이분은 이렇게 만들고 다 오늘 뭐 제가 봤을 때 음식들이 다 맛있었거든요. 음식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 공동체가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서도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빌어오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또 교회 가운데 크게 유익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전통이라는 거죠. 한 사람, 한두 사람이 독재자처럼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다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이제 그리스처럼 할 수만 있으면은요 항상 뭐예요? 다 모여가지고 결정해야 돼요.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의견이 있는지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들어보고 그래 저 생각이 정말 유익할 수 있겠다. 바라보면서 교회를 해나가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완전 줄이긴 줄이지만 어찌되었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교회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임을 또 성경에 또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번에 보면 재판권과 권징의 타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톨릭에서 주교들이요, 본인들이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교회의 치리를 감당하는 게 좀 수치스럽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일에만 집중해야지, 영적인 것만 감당해야지. 교회 치리하고 재판에 관여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좀 뭐랄까요? 좀 이 주교로서 품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항상 보게 되어지면 이 영지주의도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을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어요? 음식 만들고 있었죠. 열심히 분주하게.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일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 혼자 열심히 애쓰고, 저 동생은 자기 또 이제 마리아가 언니였으면 또 몰라요. 그렇죠? 자기가 언니인데 언니로서 책임감을 가지고서 주님을 이제 대접해야 되니까 귀한 일이잖아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동생인 마리아는 쪼르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딱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둘째지만 둘째들이 좀 그래요. 그렇죠? 첫째들의 책임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마르다처럼 그렇게 하는데, 둘째는요 때로는 좀 약간 이기적이기도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아마 마리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죠. 지금 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주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데 마리아 동생은 그 앞에서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앉아 있으니까 주님께 불평을 한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분주한데 쟤는 뭐 하는 거냐? 주님께서 누구 편 들어주셨습니까? 누구 편 들어줬어요? 아무 편도 안 들어줬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리아 편을 들어줬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지. 마르다, 너는 뭐하냐 지금? 음식이 중요해? 아니면 이 영적인 양식 말씀이 중요해? 너도 제쳐놓고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생각하라면 한 가지만.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택하고 여기 와 있는 거죠. 마르다, 너도 기쁨으로 거기서 헌신하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 근데 이 두 가지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함께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마리아도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나중에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자기가 바쁘니까 용납하지 못하고 불평을 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하는 일도 귀한 일이고 마르다 네가 하는 일도 귀한 일이야.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고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다. 하지만 서로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또 시기거나 질투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 마리아가 더 낫다, 너는 영의 일은 버리고 더 중요한 영의 일은 버리고 육의 일에 신경 썼으니까 너는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영과 육을 다 귀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이 사역을 진행하는 것도 정말 귀한 사역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에서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나눌 것을 준비하는 것도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만큼 귀한 사역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에 경중을 따지면 안 돼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한 건데, 교회가 옛날 그리스 로마 이 철학처럼 이원론을 많이 채택해요. 영적인 거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건 높은 일, 그리고 청소하고 주방일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은 좀 낮은 일, 하급의 일,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가르치니까요 교회가 이 성숙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어때요? 은사가 곧 직분이었습니다. 잘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가 있으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잘 다스리는 은사가 있으면 장로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가 있으면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직하고 또 투명하게 재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안수집사가 되는 겁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은사가 있으면 또 서리 집사로, 또 다른 곳으로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은사가 곧 뭐예요? 직분이 됐어요. 우리 어떻게 봐요? 평신도로 있다가 좀 교회 가운데 인정받으면 서리 집사 임명받고, 서리 집사로 조금 있다가 좀 인정받으면 남자는 안수 집사, 여자는 권사로 가고, 또 남자는 거기서 안수 집사로 있다가 조금 더 이제 인정받으면 우리 장로로 가고, 어떻게 보면 인기 투표처럼 가거든요. 이런 생각을 교회가 버려야 돼요. 다스리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이 장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목사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직분의 높낮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서리 집사, 평신도 가장 아래, 그 위에 서리 집사,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보는 이 구조 자체가 교회 가운데 잘못된 겁니다. 내가 정말 사회적으로 아무리 능력 있고 뭐 대통령이고 또 어떤 뭐 장관이고 또 기업체 회장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봤을 때 교회에서 다스리는 은사가 없다. 그러면 어때요? 나는 장로의 소망을 품으면 안 돼요. 은사가 없는데 이 장로가 되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나는 평생 서리 집사로서 정말 이 거룩한 헌신 가운데 내가 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랑 2달란트랑 1달란트 나눠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모든 쪽에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5달란트 남겼으니까 더 칭찬해 준 게 아니에요. 칭찬은 똑같아요. 만약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남겨서도 똑같은 칭찬일 겁니다. 무엇이냐면 직분에 따라 크기가 달라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직분에 충성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로서 헌신한 자나 평신도로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헌신했으면 다 동등한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직분의 위계를 보고요. 이건 높은 직분, 낮은 직분 이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교회가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다. 자꾸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카톨릭 가운데도 있어가지고 영적인 것은 선한 거고 탁월한 것이고, 야 사람의 일들 가운데 재판하는 것은 좀 못난 거고 또 부족한 거고, 야 우리처럼 주교들이 그런 하찮은 일, 그런 세속적인 일을 우리 주교들이 맡아서 되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 재판하는 것을요 이 판사들에게 교회에 있는 재판장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맡겼으면 그들이 재판 잘할 수 있게 해줘야지. 뒤에서 뭐 한 거예요? 조정한 거죠. 그렇죠? 겉으로는 자신들은 나는 우린 이런 세속의 일에 신경 안 써. 재판하는 일을 치리하는 이런 일에 우리는 신경 안 써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세워놓고 뒤에서 자꾸 그 주교들에게 유익하게끔 재판의 결과가 나오도록 흔히 말하는 재판 간섭을 한 거죠. 그렇죠? 재판에 관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교들이 세운 판사들이 재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교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주교들은 우리는 그 재판에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있어. 우리는 저기 상관없어. 하면서 뒤에서 다 조정하고 이런 일들로 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거죠. 우리 군에서도 보면 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군 사법기관을 우리가 신뢰하나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도 그런 회사 어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어떤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거 신뢰하지 않아요. 이 회사의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을 방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국가에서 특검이라는 게 있어요? 왜 특검을 하죠? 그러십시오. 왜 특검을 해요? 검사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왜 특검을 하죠? 특별검사를 임명해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자에 의해서 조정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그 어떤 권력자에게도 지배당하지 않고 아주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파헤칠 사람들을, 그것이 검사가 아니더라도 변호사 중에서라도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문제를 파헤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 특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검사, 판사 이런 기관들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공동체 기관 안에서 거기서 재판기관을 세우고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반드시 어때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이제 재판기 우리가 따로 설치를 해요. 근데 목사 직할에 듭니다. 그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 편에 유리하게 할까요? 목사 편에 유리하게 하는 거죠. 노예와 총회도에 재판기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재판기관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끔 사람들이 재판기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교회 문제들, 또 목회 세습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다 어디를 거쳐요? 재판기관 거치죠. 하지만 뭐라고요? 이게 다 인용해 주잖아요. 다 용인해 줍니다. 거기 면죄부를 받아가지고 문제 없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바른 것인가? 카톨릭 초기부터 이런 문제가 이 교회 가운데 발생해 왔다는 것. 그들은 이 재판권과 권징을 타락시켰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8번에 보면 주교들의 세속적 권력은 주교직의 의미와 모순된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이제 이 중세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뭐 하기 시작했어요? 세속 권력을 탐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종교와 국가가 이 재정이 일치됐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교와 국가의 이 경계가 상당히 모호한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세지면 뭘 탐해요? 세속적인 권력을 탐한 거죠. 우리가 국가의 권력, 국가의 재판권들, 또 국가의 어떤 재산 이런 것들을 점점 교회에서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교회의 권한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요. 반면에 교회가 국가의 칼의 힘, 이 형벌의 힘을 교회가 또 탐해서도 안 됩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는 어떤 것 같아요? 모세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지어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렇죠? 왕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레위 지파였어요. 얼마든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파상으로도.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의 권한을 둘 다 모세는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때요? 그 대제사장의 형 아론을 세웁니다. 자신은 거기서 뺀 거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직은요, 자신의 자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의 가문 중에서 계속 대제사장이 세워지겠습니다. 나는 권력자로서 국가의 권력에만 내가 충실할 것이고 교회의 권력에는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도요, 둘 다 움켜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택하는 그런 지혜를 모세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국가가 철저히 분리되어야 됩니다. 목사나 장로가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조건 찍는다는 것은요, 우리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였건 장로였건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딱 되어지면 그냥 대통령 후보일 뿐이에요. 그렇죠? 목사 장로가 아닙니다. 뭐 이제 중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개인으로서 대통령직에 그가 출마를 한 것이지, 저분이 목사였어, 저분이 장로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찍었죠. 그럼 뭐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지건 그가 그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제 다음 대통령 후보에 아주 이제 유력한 정말 능력 있고 또 이 진실한 그런 이제 후보가 딱 나왔는데 전직 중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중에게 투표를 할 수 있어? 그거 아닙니다. 분리돼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하고 그 전에 중이었다, 아직도 불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그렇게 이 흠 없이 정치를 해왔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그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재정이 분리되어지는 교회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한국교회가요, 상당히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편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이익을 도모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객관적으로 모든 일들이 법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목사로서, 여기 있는 분들이 또 어떤 교인으로서 나중에 뭐 시장이라든가 또 시의원 아니면 또 이 대통령 여기 출마한다. 그럼 개인으로, 사회인으로 출마하는 겁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출마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개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전을 밝히고요. 그리고 투표를 얻어야지. 그래서 저는 그 위치에 가면 그 위치에 가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어떤 종교인이건 선거 때가 돼서 타 종교나 타 교회에 기웃거리고 타 기관에 기웃거리는 것은 정말 저는 보기 싫어요. 내가 장로로서 대통령 후보라고 딱 됐어도요, 뭐 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뭐 큰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뭐 같은 기독교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죠. 다 종교 포용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것이라, 그 개인이 정직하고 그 개인이 능력이 있으면은요, 비록 이 기독교인이 불교에 가가지고 인사 안 해도요,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자꾸 국가의 권력을 탐하려고 하면 안 돼요. 권력에 대한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사직해야죠. 그렇죠? 사직직을 내놓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의 자리로 가는 것은 그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목사의 자리를 이용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면, 장로의 자리를 이용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부패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9번에 보면 주교들이 군주의 권세를 결국 나중엔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거가 뭐냐면, 이 주교들이 왕 위에서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돋보인다. 세상 권력자 위에 이 왕이 있어야지, 이제 주교들이 있어야지 뭐예요? 그래야지 더 돋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보면 이제 이 재정 일치된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이 왕 위에, 권력자 위에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돋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중요한 것은요, 주교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왕 위에 군림하면서 왕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그 권력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 주교들에게 있는가? 그런 능력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권력자는요, 권력자로서 살아가기에도 바쁩니다. 주교들은요, 주교로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만도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설에서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주교이면서 동시에 권력을 쥐고자 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커지면서 자신들의 그 사역이 힘에 붙이다 보니까 누굴 세웠어요? 공개하는 일들에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능력에 이 범위를 그들이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죠. 교회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정말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린 이 일만 해도 우린 뭐예요? 우리 힘이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와가지고 무엇을 부탁해요? 형과 저와 유산을 좀 잘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못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런 일 하러 이 땅에 왔냐 이거예요. 그 일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실 구원의 사역만으로도 너무나 벅차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바쁘신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려고 하면은요, 주님께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에 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상의 재판장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거절하신 거죠.
주교나 목회자가 세속에 권력의 발을 담글 수 없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크건 작건 우리 보면 이제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아, 교회가 크면 목회자가 일이 많고 교회가 작으면 목회자가 일이 없어. 맞습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제가 신학 이제 이 청신대에서 이제 공부할 때 우리 이제 이 설교학을 들었습니다. 설교학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교재로도 이용하고 있는 이재설 목사님 이제 그 이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분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시는가 쭉 보면은 그분은 금요일 날 오후에 서재에 딱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나오냐면 주일날 새벽에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이 토요일 날 뭐 주일은 당연히 말할 필요 없고 토요일 날 뭐 결혼주에 그런 거 안 하십니다. 무조건 이제 그 목사님은 주일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 준비하러 가셔가지고 토요일 날 온종일 그리고 주일날 새벽까지 이제 정말 따뜻한 설교를 가지고 와서 설교하시는 물론 설교 정말 좋아요. 설교 정말 좋은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이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또 이제 그 교수님께서 아 그렇게 맞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설교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의 어떤 좋은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제 이 수업 시간에 나눴죠. 그때 이제 대부분의 그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이제 합동식 교단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부분 개척교회 목사님 그러거든요. 우리는 일주일에 설교를 12개를 해야 되는데 이시를 목사님은 딱 주일설교 그거 하나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충분히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주일날 평일에 새벽기도, 수요, 또 제자 성경 공부하고 10개 이상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사님처럼 설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라고 해가지고 한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큰 교회 목사님도 그만큼의 일이 있고 또 작은 교회 목사님도 그만큼의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모든 목회자들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제대로 섬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목회자가 시간이 남는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일을 한다. 주교들처럼 자신이 맡은 교구의 그 목회자들, 이 신부들과 또 교구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이 일을 다 하고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내가 세상의 권력제를 감당한다. 이거는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무엇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교회 사역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맡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쭉 보면 항상 이제 세상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죠. 뭐냐면 내가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께서 내가 목회를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신학교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시는 겁니다. 잘 되나요? 잘 되지 않죠. 그럼 신학교 교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도 하고 교회도 하고 마음에는 이렇게 교회를 해나가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들을 소홀히 할 수도 없잖아요. 여기에도 신경 쓰고 여기도 신경 쓰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예요? 교수는 교수 사역을 하고 목회자는 목회를 하는 그것이 그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장 유익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목회자가 내가 섬기는 교회의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하려는 열심을 가지고 목회하는데 애써야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우리 교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대외적인 일에 대한 시간들을 줄여야 됩니다. 그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의 숙명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교회도 잘 섬기고 대외적인 일도 잘 감당해. 이럴 수 없어요. 대외적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명목상 이름만 남겨놔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세워갈 사람들에게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엔 교회적인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가 이 교회 담임을 하고 내가 목양을 해나가면서 대외적인 일도 하고 또 부흥사 역할도 감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그 피해는요, 그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도 담임하고요, 뭐 세상적인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 말의 그 이면에는요, 나는 교회를 잘 섬기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대형교회 섬기고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죠, 그렇죠? 항상 교회를 섬김에 있어가지고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좀 더 내가 찾아가 보고, 좀 더 전화하고, 좀 더 위로하고, 좀 더 격려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늘 교회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 목회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세상의 권력을 탐하겠는가? 우리는 그만큼 능력이 있지 않다. 내가 섬기는 교회만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0번에 주교들이 어떻게 세속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교들이 그러면 어떻게 세속의 권력을 그렇게 탐하고 가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주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성실한 마음으로 중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재하는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나중에 어때요? 좀 더 규모가 큰 교회와 교회 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도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 주교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 보니까 교회 내에서 문제 해결하신 걸 보니까 참 잘하신다. 우리 교회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또 이 교단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와 교회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렇게 자꾸 부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엔 성실하게 감당했던 일이 었대요 나중에는요. 권력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나만이 할 수 있어.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에서 성도를 보호하는 보호자에서는 주인으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뭐예요? 맛을 느낀 거죠. 이게 권력의 맛이고.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사단장 당번병을 하면 요즘도 그러시면 어때요? 남편의 계급은 누구의 계급이에요? 아내의 계급이죠. 또 누구의 계급이에요? 자식들의 계급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삼척에 있을 때, 그 삼척에 있을 때는 부대가 좋았어요. 부대 사무실에서도 바다가 보이고요. 그리고 부대 안에 절벽 위에 뭐 이 숙소가 있었어요. 숙소, 호텔처럼. 그러면 이제 그 이 사단장 이 사모죠. 부인이 이제 이 서울에 살다가 가끔 놀러 와요. 그럼 숙소에 머물러요. 그러면 이제 사단장 사모가 숙소에 머무르게 되어지면 그다음부터 뭐가 보이냐면은 한 점심 때쯤 되면 이 대령들, 중령들, 뭐 소령들, 뭐 대위들, 부인들이 그릇 하나씩 들고요. 그리고 이제 쪼로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사단장 부인 식사 대접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교회 올 때 음식 그릇 하나씩 들고 온 것처럼 다들 그냥 음식 준비해가지고 잘 보여야지 인사고과가 있고 승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장이 사단장 남자들 간의 계급인 것처럼 여자들 간에도 그 계급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거 내가 별만 달아준다고 약속만 해주면 군대 말뚝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권력이란 맛이 정말 대단해요. 저는 사병이었잖아요. 그렇죠? 사병인데 이 사단장 당번병이잖아요. 그러면 장교들이 제게 돈을 줘요. 왜 돈을 주냐면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제가 사단장에게 그 서류를 받아서 넣어주거든요. 제가 안 넣어주면 서류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서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면 제가 넘겨주고. 그러니까 이제 난 사병이 있고 헌병대장도 와요. 헌병대장은 항상 와가지고 저희가 그 사무실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와가지고 담배 한같이 피웁니다. 그땐 담배 막 피웠으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담배값이라고 돈을 줘요. 내가 여기 와서 담배 피니까 준비 좀 해놔. 한같이 핍니다. 한 달에. 그리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쓰는 거죠, 그거. 저에게 줬으니까.
쭉 보면서 내가 이게 왜 사람들이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을 갖는가? 제가 가끔가다 근무 쓰다가 졸면은요, 이 장교들이 와가지고 혼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병이 근무 쓰다가 졸면 혼내죠. 저 사단장 강본병이잖아요. 제가 졸면 뭐예요? 피곤하지,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게 이 권력의 맛에 들면, 정말 이게 사람들이 이 권력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왜 군에서 사단장 강본병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교들이 그런 거죠. 처음에는 성실한 마음으로 이 다스리고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들이 결정하게 되어지고 그 결정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게 되어지니까 이게 권력이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세속의 권력까지 탐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늘도둑이요, 소도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모든 분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이 권력의 맛을 보는 것을 피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처음에는 문제없이 그 맛을 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어때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권력을 마구 누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항상 보면 그래야죠. 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교회 가운데 자신을 두고자 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예, 저는 이제 세차 알바 열심히 하다가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른 분들 보면 신학대학교 학부를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또 신학대학원을 이제 들어오신 그런 전도사님, 저보다 나이 어린 그런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뭐 교수님이 가르치고 나가면 칠판 안 지우고 나가잖아요. 제가 열심히 지우. 그러면은 저보다 나이 어린 그 후배 전도사님께서 딱 보면서 형 잘 지우네요. 우리 학원에서 알바하셔서 이렇게 본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우리 그때 그 신학교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청소하실 때 의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청소하시고 내려놓지 않으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학교 가면 이제 의자를 내려가지고 수업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20대 초반부터 전도사님을 하신 분들은요, 딱 자기 의자만 내려요. 옆에 의자에서 안 내립니다. 그럼 제가 그거 가지고 다니지. 같이 수업할 거니까 해봐야 20, 30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20살 때부터 전도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교회 마당을 쓰려고 하면 집사님이 뭐라 그래요? 전생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하면 전생하지 마세요. 이게 한 10년 동안 학습되다 보니까 나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당연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것도 일종의 권력이죠. 그 권력의 맛을 보게 되어지면서 나중에 어때요? 나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분들이 나중에 목회지가 쭉 되어지고 나면 교회에서 본인의 목소리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안 들려고 하죠. 권력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또 그렇게 또 사람들을 만들어 갔다. 하얀 바탕에 권력의 맛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가운데서 우리 주교들이 왜 타락하게 되는가? 왜 세속의 권력에 그렇게 탐욕을 부리면서 권력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가? 교회 내에서 얻은 그 작은 권력의 맛을 그들이 경험하고 점점 커지면서 세속의 권력까지도 탐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탐하는 목회자들은요, 교회에서도 권력자예요. 권력의 맛을 아니까 내가 국가 권력자 위에 올라가면 그 권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압니다. 하지만 권력의 맛을 알지 못하고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은요, 국가의 권력에 올라갈 그 권력의 자리를 탐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그래 마땅히 존중받아야지, 마땅히 섬김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죠. 내가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라고 하면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럴 때 교회가 다툼과 싸움 없이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작은 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용납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것 자체가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전도 선생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저도 그 입장은 똑같이 됐어요. 그렇죠? 다를 바 없는 사람이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남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지 않도록 늘 더욱더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찬송하기 원합니다.